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3 수험생이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의 자기에게 주어질 대가, 보상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열심히 하는 것만큼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완악한 바로 왕과 대결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도 보여주면서 마음을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로 인도합니다.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목이 뻣뻣하게 굳은 백성이라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였느냐? 마실 물도 부족하고 고기도 주지 않고 우리를 죽기 위해서 인도했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할 때 리더가 수백만에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평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눈물로 그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였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다니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이 어떠냐? 이것이 보일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칼집이 제대로 없으면 오히려 칼 때문에 자기가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악셀이 좋아서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브레이크 기능이 좋지 못하면 오히려 그 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려 할 때 멈추는 것, 칼들을 꽂을 수 있는 칼집을 잘 마련하는 마음, 태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끝까지 하고 싶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앞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외의 것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의 리더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다음의 세대의 일인 것을 그가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독고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사명만큼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라고 어릴 때 색종이를 뜯어 붙여서 혹시 작품 그런 모습을 만든 적이 없습니까? 모자이크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모자이크 종이를 하나 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이 되겠나 싶지만 이 종이 색종이를 막 떼다서 붙이다 보면 이게 근사한 나중에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만한 것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만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 그것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동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 앞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날마다 깨닫고 그것에 충실하고 많은 사람을 오려 세우고 동력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지금 보이는 것,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명예, 인기, 욕심, 권세만을 붙들고 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추잡스럽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욕심에 찌든 냄새가 가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나라, 귀한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영적인 영원한 시간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관련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손해를 보고 현실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멍청한 사람이라 손해를 받지만 오히려 이 영원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이 있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누리는 거 내가 다 누리고 싶고 편한 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현실을 붕 뜨게 생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꿈꾼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게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왠지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좁은 길을 오히려 기쁨과 자유함으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를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금문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장 이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모세가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사자를 미리 보내어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이미 무너지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정착시키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는 없다. 너희가 목이 뻣뻣하게 굳었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갔다가는 너희를 멸절할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권세와 인기를 얻게 하겠다, 네 자녀도 잘 되게 하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는 함께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 이 많은 축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많은 축복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모세 이후의 세대들은 현실의 축복을 구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축복이 타락하는데 지름길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 하나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가장 영적인 어두움, 사사기의 길을 그들이 걷게 되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귀한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다가 매 순간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매 순간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도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허무하거나 허전하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분과 이야기하고 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동역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인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자신의 역할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